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어떤 부분에서 개론을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연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요. 내가 너를 통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스바냐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습대로 그 뜻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한. 그래서 오늘 찬양의 그 가사도 그 제목과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렇게 찬양을 했죠. 여러분, 삶의 의미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뭐 돈도 준비되고 차도 준비되고 집도 준비되고 외적인 환경들이 다 준비되면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의 아주 예전 일인 것 같은데, 제가 한 청년 시절에 정말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의 대기업 총수 회장의 딸인데, 그 딸이 외국에 유학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졌던 환경과 여건이 정말 열악했기 때문에 나에게 일말의 돈만 있다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직장에만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저에게 그 회장의 딸이 외국에 나가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한번 그 사건들을 곱씹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삶의 의미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삶의 의미가 나를 살아가게 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빅터 프랭클 박사, 유대인으로서 히틀러 나치 정권에서 생존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들을 수용한 그 수용소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하루에도 몇 명씩 동료들이 끌려 나가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절박한 공포의 순간에서 그가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살아내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뭔가 돈이 있고 뭐가 환경이 갖춰졌던 그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무엇을 발견하는 그 몸부림을 쳤다는 거야. 삶의 의미를 발견해.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것 아니라 계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답을 얻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그렇게 그 어떤 모진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그가 이제 거기서 나오고 나서 그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라는 것을 창시하면서 그가 주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미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의미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과 맞다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까요? 저의 이야기를 빗대어 보면 부모님께 칭찬받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만족을 시켜드리는 것이 저에겐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통해서 만족스러워 하시고 저를 통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저의 삶의 의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칭찬받으려고 또 열심히 또 부모님 일손도 도와드리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것,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저의 삶의 의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 저는 어떤 부분에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만족을 시키고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어느 시점부터 제가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기대, 부모님의 기쁨,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또 도와드렸고 또 내 삶을 잘 꾸려갔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되지?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그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 계속 이 질문만 던지고 이 질문만 계속 던지고 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삶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허무가 찾아온 거예요. 허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대상을 찾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대상이 있어서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지? 내가 누구를 만족시키면서 살아야 되지?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허무함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시점 1년의 시점을 지나다 보니까 나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하고 내 만족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적을 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격증도 취득해보고 조금 더 좋은 직장에도 가보고 조금 더 돈도 벌어보고 조금 더 여건과 마련을 해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미 부여, 동기 부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 한창 제가 한 몇 년간은 거기에 또 매료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할까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 창조되었어. 나는 너를 통해 기쁨을 얻길 원해. 그 마음과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면서 결국 거기에 순종함으로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그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기쁨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것에 만족을 두고 있는가? 다시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게 만족을 주기를 원하고 어떤 대상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며 그것이 의미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주의가 뭡니까? 이기주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자기 기쁨으로 제일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기주의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나 자세를 이기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대상으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데 의미 부여를 하고 삶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욜로 라이프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나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결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녀 출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 만족하면 그것이 베스트한 삶이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짙게 깔려있는 이기주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에 취해 살아가는,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경계해야 될 현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근원적인 뿌리라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일전에 목사님이 어제도 말씀하셔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 과학 기술의 지향점은 무엇이죠? 과학 문명, 과학 기술의 지향점과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이죠?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맞다, 그거겠다. 자,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손으로 이걸 껐죠? 자, 손으로 끄고 손으로 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리모컨으로 다 해요.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 문명의 그 지향점은 무엇에 있어요? 편리성에 있어요. 편리성의 근원적인 뿌리로 들어가면 그것은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의 편리함으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태도나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살아가는데 편하죠.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 하나 띡 하면 되고요. 집 밖에서 방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무엇하죠? 스마트폰으로 다 원격으로 조정하죠. 그래서 흔히 요즘 시대를 이제 AI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다 합니다. 그거 다 뭐예요? 편리성. 과학 문명의 지향점은 편리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리성의 그 기전은 다 무엇이라고요? 인간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편리성의 늪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과학 문명에 취해서 그 편리를 취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 문명을 우리가 우상화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로 들었어요. 교회를 문의할 때 사람들이 이 교회 환경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 공간은 넓나요? 음악 시스템은 좋나요? 좌석 배치는 좋나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의 편리를 따지면서 교회를 픽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에도 무엇이 삐집고 들어온 거예요? 과학 문명이라는 편리성이라는 어떤 그 축이 신앙의 가치보다 그것이 더 무엇이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절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편리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취하며 자기 만족을 구하며, 다시 말씀해 현대의 그 과학 문명의 그 어떤 그 정신이 내 안에 배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비록 그 길이 불편하죠. 그 길이 좁죠. 그러나 그 힘써 좁은 문으로 뭐하라 그러죠?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야지 구원이 있고 그래야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땅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건적이고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편리한 공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광야 스피릿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광야 스피릿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을 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이 없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고, 우리에게 꿈이 되고,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심에 다 뜻이 있고 창조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쁨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칫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쎄 빠지게 우리는 고생하고 전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조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다 부인하고 다 포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자식이 먹는 모습을 보면 자식이 먹는 것 때문에, 자식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기뻐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금욕적으로 자기 삶을 절제하고 억어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조처럼 그렇게 자기 삶을 다 이렇게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쁜 지경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체를 내 스스로 보면서 내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과 감격이 올라와요. 아, 내가 이제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었고 그 정도의 낮은 수준의 믿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염두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나의 삶을 내 스스로 볼 때 내 신앙이 자랐구나, 내 믿음이 자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 옛날에는 내가 그냥 감정대로 내질러 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절제하고 또 온유하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근심시켜드리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삶의 그런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낸 그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영적인 어떤 뿌듯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때 그 감사, 당신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감사 제목입니다 라는 빌레몬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목회자로서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성도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쭈럭쭈럭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거뜬히 넘어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누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결단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렇게 오늘 기도함으로 결단하는 마음의 신비의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